성서의 기사를 소재로 만든 고전 영화가 많습니다. 대부분 대작으로 지금까지 때마다 재탄생되면서 회자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쉽게 쿼바디스, 베놈, 소돔과 고모라, 솔로몬과 시바의 여왕, 다윗과 밧세바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삼손과 들릴라만큼 우리에게 손에 땀을 쥐는 재미를 더한 영화는 찾아보기 힘들 것 같은데, 여기서는 마지막 사사로서 삼손의 일대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삼손의 생애는 다른 이스라엘 사사와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곧 삼손이 아닌 그 밖의 사사들은 누구나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외적과 싸워 이긴 후에 이스라엘을 통치했으나, 삼손은 이스라엘을 통치한 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혈혈단신으로 이스라엘의 영원한 숙적 블레셋에 도전했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삼손은 고독한 영웅이었고 최후 또한 어디에 비할 데 없이 매우 비참했습니다. 그렇지만 삼손은 이스라엘 사사로서 사사기의 마지막으로 편입되어 지금껏 크리스천은 물론 일반인에게까지 깊은 감명을 주고 있고 또 수많은 작품들로 재편되어 심금을 울리고 있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를 통틀어 삼손의 일대기는 가장 긴 총 4개 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또한 이러한 실상을 극명히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예표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삼손의 영웅적인, 그렇지만 비극적인 일대기를 차근차니 뒤따라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스라엘의 숙적 블레셋의 손에 그들을 40년 동안 붙잡아두게 하십니다. 당시 블레셋은 안악의 피를 받아 몸집이 크고 난폭했으며 또한 다곤을 비롯한 우상이 창궐했고 그 앞에서 온갖 음행을 서슴지 않았던 패악한 족속이었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블레셋에 패한 후 그의 목이 걸린 곳이 다름 아닌 블레셋 다곤 신전이었습니다. 이처럼 블레셋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반역해 하거나 이후 멸망하기까지 괴롭힌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서쪽 약 14km에 위치한 소라의 단지파에 속한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스라의 자녀가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 불임 여성은 저주받은 자로 지탄을 받았고 또 그들 또한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마치 그 옛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계시한 것과 같이 곧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릅니다. 아울러 그 여인에게 포도주와 독주는 물론이고 모든 부정한 것을 입에 대지 말라는 계시를 이에 덧붙여 두었습니다. 이러한 계시는 신약시대 사도 요한이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나타난 천사의 말과도 하나도 다름이 없습니다. 본전에서 특별히 삼손에게만 덧붙여진 하나님의 사자의 명령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곧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이를 접하고 남편 마노아에게 낱낱이 고합니다. 이에 마노아는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들은 바 없었기에 하나님께 다시금 자신에게도 나타나 계시해 줄 것을 청합니다. 이에 또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밭에 있었던 여인에게 나타났으나 이때 마노아는 없었습니다. 여인은 즉시 남편 마노아에게 달려가 이를 알리고 마노아는 화급히 아내를 따라 그곳으로 달려가 하나님의 사자를 접합니다. 마노아는 이전에 하나님 사자가 자신의 처에게 했던 말을 재차 듣고 이에 염소를 하나님 사자에게 바치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마노아는 그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마노아는 하나님 사자의 이름을 묻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사자는 어찌하여 자신의 이름을 묻느냐고 하면서 다만 그 이름을 기묘자라고만 알려주었습니다. 마노아는 하나님 사자의 명대로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때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고 동시에 하나님 사자 또한 그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는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마노아는 그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마노아는 아내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곧 마노아는 하나님을 보았으므로 반드시 죽을 것이라며 두려움에 떨었으나, 그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죽이려 하셨다면 지금 바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으셨을 것이고 또 이 모든 일들을 보이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계시도 하지 않으셨을 것이라며 그의 두려움을 일갈합니다. 이에 그 여인은 하나님 사자의 말대로 아들을 얻고 이름을 삼손이라고 했습니다.
삼손이 자라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셨고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 그를 움직이셨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마하네단은 단지파의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한편 당시 소라는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삼손은 소라 남서쪽 약 6km 정도 떨어진 딥나에서 블레셋의 한 여자를 보고 한눈에 반해 그의 부모에게 그 여자를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청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할례받지 못한 이교도라고 취급하고 매우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삼손의 부모는 이스라엘에 여자가 없어 패악한 족속의 딸을 아내로 취하려 하느냐며 심히 나무라지만 이미 그 여자에게 눈이 멀어 있었던 삼손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마음속에는 그 블레셋 여자를 위해 블레셋을 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계획은 하나님의 뜻이 숨겨진 역사로서 삼손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도 이러한 숨겨진 역사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삼손은 부모와 함께 이 여자를 보려고 다시금 딥나에 이르렀는데 그곳 한 포도원에서 한 마리 사자가 삼손을 보고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이때 삼손은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그 사자를 마치 염소 새끼 찢듯이 척결하고야 맙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사자를 어느 곳에서나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삼손은 이러한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지만 여자에게는 이를 말하면서 서로 기뻐했습니다. 삼손은 여자 집에서 며칠을 묵고 소라로 돌아오는 길에 사자 죽음을 대했는데 이때 사자 죽음에 벌떼와 꿀이 흥건히 고인 것을 보고 이를 먹고 가져다 부모에게도 건넵니다. 이때도 삼손은 부모에게 꿀을 자신이 척결한 사자의 죽음에서 취했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동물의 시체에서 꿀을 취해 먹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반하는 가증한 행위로 취급되었습니다. 여기서 삼손이 여자의 집에서 며칠을 묵었다고 하는 사실은 삼손이 이미 혼인했음을 뜻합니다. 참고로 당시 고대 유대와 아라비아의 풍습에는 관습적으로 남자가 부모의 허락 없이 일정 기간 동안 혼인하는 것이 인정되었는데 여기서 삼손과 블레셋 여자와 혼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삼손이 부모 동의 없이 그 여자와 혼인한 것은 고대 풍습에 비추어 그다지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후대에 이 혼인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후대 사가가 이 이야기를 가필해서 삼손이 부모 허락을 얻어 약혼한 후 혼인한 것처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즉 본장에서 부모와 함께 부모에게도 여자를 취하려고 아비가 등의 문구를 제하고 보면 전후기사가 당시 풍습에 비추어 일관성이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삼손은 당시 풍습에 따라 신부로 맞은 딥나의 여자 집에서 혼인잔치를 엽니다. 이때 블레셋 한 무리가 삼손을 보고 그를 친구 삼아 함께 머물게 됩니다. 이때 삼손은 심심풀이로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며 잔치 기간 7일 동안 이를 풀면 값비싼 배옷과 예식용 겉옷 각 30보를 선물하고 만약 풀지 못하면 그들이 되레 자신에게 똑같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제안을 했는데 이때 친구들은 그의 제안을 쾌히 수락합니다. 그때 삼손이 던진 수수께끼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인들은 3일이 지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습니다. 이에 그들은 은밀히 삼손의 아내에게 접근해서 그에게 삼손을 꿰어 수수께끼의 답을 얻어 자신들에게 알리라고 겁박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삼손과 너희 일가가 이러한 수수께끼를 통해 자신들의 소유를 갈취하려고 미리 작정하고 자신들을 이곳에 부른 것으로 보아 이에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을 불태우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어쩔 수 없이 삼손에게 답을 일러달라고 청하나 삼손은 수수께끼 답을 자신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합니다. 그러나 울고 불며 매달리는 끈질긴 아내의 청에 결국 답을 알려주고야 맙니다. 이내 삼손의 아내로부터 답을 얻은 블레셋인들은 연회가 끝나는 마지막 날, 곧 잔치를 마치고 삼손이 신혼생활에 들어가기 전에 삼손에게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고 답합니다. 그렇지만 삼손은 그들이 부정하게 수수께끼의 답을 얻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신이 삼손에게 임하고 삼손은 인근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 그곳 사람 30명을 죽이고 노략해 약속한 옷은 물론이고 그의 아내까지 친구에게 넘기고 소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추수기 때 삼손은 염소 새끼를 선물로 들고 다시금 그 아내를 찾아갑니다. 그렇지만 삼손의 장인은 자신의 딸을 삼손이 심히 묘했던 줄로 착각하고 그를 삼손의 블레셋 친구에게 주었다면서 처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삼손 아내의 동생을 그에게 주겠다고 이릅니다. 이에 격분한 삼손은 여우 300마리의 꼬리를 이어서 한 마리의 꼬리에 불을 놓아 블레셋 사람들의 밭으로 몰아넣고 곡식단은 물론 아직 배이지 않은 곡식과 온 감람원 일대를 불살합니다. 블레셋인은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들에게 넘겼던 까닭에 삼손이 이러한 일을 서슴지 않았음을 알고 삼손의 아내와 그의 아버지를 불살라 죽게 합니다. 이러한 블레셋의 처사를 목도한 삼손은 또다시 그 주변의 블레셋인을 죽이고 당시 유다 산지였던 소라 남동쪽 5km에 위치한 에담의 바이툼에 거합니다. 화를 당한 블레셋인은 삼손을 붙잡기 위해 당시 그들이 지배하던 유다 땅 에담으로 몰려옵니다. 유다 지파는 블레셋인이 자신들이 아닌 삼손을 치기 위해 이곳에 진을 두른 것을 알고 자신들의 안위를 보전할 목적으로 3,000명을 이끌고 삼손을 붙잡기 위해 에담 바이툼의 은신에 있는 삼손에게 올라갑니다. 유다 지파는 삼손이 피를 나눈 혈족으로서 단지파였음에도 삼손에게 일말의 동정심도 엿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잡아 블레셋에 넘기려고 했습니다. 삼손은 이들 유다 지파 앞에서 일말의 거리낌도 없이 블레셋인이 자신에게 행한 대로 자신도 똑같이 그들에게 행했다고 하면서 유다 지파로 하여금 자신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게 합니다. 이에 유다 지파는 그저 삼손만을 블레셋인에게 넘기면 그것으로 족하다면서 삼손을 바위틈에서 끌어내어 두 줄로 결박하고 즉시 블레셋인에게 인계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신이 또다시 삼손에게 임하게 되는데 이에 삼손은 그 결박된 줄을 힘주어 가차없이 끊어버리고 주변의 나귀턱뼈 하나를 취해 그것으로 블레셋인 1,000명을 척살하고 합니다. 이후 괴력의 용사 삼손도 목이 말랐던지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청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청을 들어주셔서 주변의 우묵한 곳을 터뜨려 그곳에서 삼손으로 하여금 물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본장에서 맨 마지막 기사를 눈여겨볼 때 지금껏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사의 통치 연수는 항상 그들의 생애 말기에 기록되는 것이 통상이지만 삼손의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그의 일대기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이처럼 중간에 삽입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의 기사는 지금까지의 사가가 아닌 후대의 편집자가 부과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당초 사가가 무엇 때문에 이후의 기록을 채택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후 삼손은 가사에 이릅니다. 당시 지중해 연면 최남단에 위치해 있던 가사는 팔레스타인의 영지로서 반드시 거쳐야 할 애국과의 무역로였을 뿐만 아니라 예로부터 상업과 군사상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른바 나실이었던 삼손은 아쉽게도 타락한 인면을 엿보입니다. 곧 가사에서 삼손은 한 기생에 취해 그에게로 들어가는데 이때 블레셋인은 삼손이 가사에 이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그들은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여 삼손을 에워싸고 있다가 새벽 즈음에 그를 처단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기생과 함께 누웠다가 한밤에 일어나 성문짝, 문기둥, 빗장 등을 빼어 그 모두를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향합니다. 본장 기사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때 매복하고 있었던 블레셋인이 이를 몰랐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때 그들은 아마도 삼손의 이러한 괴력을 보고 두려워 그도 어찌할 수 없이 그저 보고만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삼손은 재차 고향 소라 인근 소렛 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데 이르란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접근해 그가 삼손과 함께 있는 동안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 어떻게 하면 그를 결박할 수 있을지 알아보게 합니다. 이에 주저하지 않은 은 1,100개를 대가로 제시했고 들릴라는 이를 받아들여 첫 번째로 삼손의 품에서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묻습니다. 이에 삼손은 들릴라에게 마르지 않은 푸른 칡 7가닥으로 자신을 결박하면 힘을 못 쓰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들릴라는 미리 자신의 내실에 블레셋 군사들을 숨기고 블레셋 방백들로부터 건네받은 푸른 칡 7가닥으로 잠든 삼손을 결박하고 큰 소리로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왔다고 삼손을 깨우게 됩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를 불에 탄 실과 같이 여지없이 끊어버립니다.
들릴라는 이에 굴하지 않고 또다시 두 번째로 삼손에게 자신을 희롱했다면서 재차 그 이유를 묻게 되고, 이에 삼손은 쓰지 않은 세 줄로 자신을 결박하면 힘을 못 쓰게 된다고 이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들릴라의 유혹은 집요하여 세 번째로 삼손을 유혹해 그 비밀을 알고자 했습니다. 삼손은 이전과는 다르게 자신의 머리카락 7가닥을 취하여 이를 배틀의 날실과 함께 짜서 묶으면 힘을 못 쓰게 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번번이 삼손에게 속은 들릴라는 이제 마지막으로 삼손에게 이르기를 그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에 이를 말해주지 않는다면서 삼손을 채근하게 이릅니다. 당시 삼손은 이처럼 끈질긴 들릴라의 유혹에 번뇌하면서 그 마음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고 끝내 모든 비밀을 들릴라에게 털어놓고야 맙니다. 나시린이었던 삼손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으면 그의 부단한 헌신의 표시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에도 불구하고 한 여자의 꿰매 빠져 자신의 머리카락을 땅에 내버리고야만 하는 죄를 범합니다. 곧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앞에 항복한 셈이 된 것입니다. 이윽고 블레셋이는 삼손을 붙잡아 포로의 눈을 빼는 고대의 풍습을 좇아 그의 두 눈을 뽑고 놋줄로 그를 묶어 옥중에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당시 맷돌을 돌리는 일은 여자 노예들이 하는 비천한 일이었습니다. 생각해보기에 그때 삼손의 말대로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사로잡혀 날마다 맷돌을 돌리는 삼손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는 하나님께 범한 죄와 배신을 떠올리며 처절한 기도를 덧붙여 통곡하면서 회개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후 블레셋 방백들은 그들의 신이었던 다곤이 원수 삼손을 자신들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기뻐하면서 다곤의 신전에 약 3,000명가량이 모여 다곤을 찬양하고 또한 그에게 큰 제사를 바치고 즐거워하면서 그 앞에서 삼손을 노리게 삼아 재주부리게 했습니다. 참으로 눈뜨고 볼 수 없는 치욕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삼손의 머리카락은 서서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블레셋이는 삼손을 불러 그의 재주를 보려고 두 기둥 사이에 세웠는데 그때 두 눈이 빠진 삼손은 자신을 붙든 소년에게 이 집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을 찾아 자신을 의지하게 하라고 이릅니다. 이후 삼손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위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앞서 본 대로 삼손은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않았기에 사사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외적을 물리친 그의 일대기를 통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재차 회복시키려는 의도에서 이처럼 후대에 사가는 삼손을 사사의 반열에 올려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삼손의 생애는 이처럼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이스라엘의 숙적 블레셋과 혈혈단신으로 싸웠으나 불행히도 때마다 항상 여자가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곧 딥나의 여자, 가사의 여자, 그리고 솔에게 들릴라가 그들이었습니다. 그는 최초의 혼인을 잘못 치름으로써 불신의 늪에 빠져 나시린으로서 순결을 잃고 마침내 자신의 비밀을 적에게 밝힘으로써 옥중에서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에게 더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그와 함께 하셔서 끝내 삼손의 굴욕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